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을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두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주님 그 친구의 강 내 삶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미소를, 오늘 말씀하지 마시고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좋은 미소를 싸우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미소를 싹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 그 미국 국방부의 GPS라고 해서 우리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GPS는 1970년도에 그 미국에서 군사 목적으로만 이렇게 개발이 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타까운 그 사건이었죠. 1983년 대한항공 007편의 격추로 인해서 미국이 이 GPS를 개방하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내비게이션이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 정말 이거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가는 길도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최적의 경로로 안내를 해주죠. 과속이나 그 사고 다발 구역도 알려주면서 이 안전한 운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뭐 맛집이라든지 주변에 좋은 그 어떤 생활 정보도 다양하게 알려주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운전을 이제 못해요. 방향 감각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이 내비가 잘못 정보를 줘도 우리가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낭패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 어떤 단점도 없이 우리 인생의 길을 가장 확실하게, 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성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그런데 성령 하나님 그러면은 딱히 뭐라고 정의를 잘 내리지 못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알게 해주고 영원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그 뜻을 보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언제나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은 그 인생을 언제나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울과 지루함 가운데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신나고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기계적인 종교 의식만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격과 회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낙심과 근심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망과 또 그 감동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 인생을 살만 나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이 되는 그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성령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 역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가 사도행전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고 누구에게 임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게 1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다 성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인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배경이 됩니다.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여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 인물로 베드로가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8장부터 12장은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조금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전파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가이사 빌립보의 이 고넬료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볼 13장부터 28장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안디옥 지역에 있는 그 개척된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오늘부터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알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면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예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소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그 바나바가 이 사울을 찾아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던 이 사울과 신방을 잘하고 있었던 이 바나바의 환상적인 목회로 안디옥 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의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나오죠. 이 말씀은 주님께 예배하고자 금식하여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더 헌신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까지 합니다. 이때 그들은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만 특별하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늘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리더가 5명이 나오죠. 이들은 피부 색깔이나 신분이나 학력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가 5분 계십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당연히 그 교회는 갈등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아무런 갈등이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건 그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의 음성하면 좀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 우리 사도행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5장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그 돈을 보고서 탐욕이 일어서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부에게 왜 거짓말을 했냐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그들이 하나님을 속인 것을 그 땅값 숨긴 것을 알았을까요?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붙여서 미행을 했을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그가 남쪽 그 광야 사막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여기서 내시는 군대 장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시가 탄 수레를 만나게 되면서 내시가 그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어려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해석해주고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거기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간다는 걸 알고 그 광야로 내려갔을까요? 무슨 이유로 연고도 없이 무작정 그 수레로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빌립 집사의 예제 능력일까요? 우연입니까? 사도행전 8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9장에서는 눈이 먼 사울이 어떻게 다시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가 사울을 만나 안수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 막 성령의 불, 막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우리가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도 있지만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노여워하면서 그런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영적인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말은 교회는 성령의 교제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그 글을 썼던 이 다하라 요네코라는 이 분은요, 고3 때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가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10대의 어린 감성에 그 어머니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그 인생의 삶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열차에 뛰어들었는데 그가 눈을 떠보니 두 다리와 한 팔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팔도 세 손가락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살린 그 의료진과 또 주변을 향하여 늘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병실에 외국인 선교사와 신학을 준비하던 한 일본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요네코는 이들이 전해준 성경을 읽게 되면서 다시 삶의 의미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 청년의 진심 어린 믿음을, 그 마음을 알게 되면서 끈질긴 재활훈련과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을 함께 하면서 결국 둘은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딸의 엄마로서 또 사모로서 전도자로서 주님을 위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세 손가락으로 음식을 하려고 처음으로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 손가락으로 둥그런 감자 껍질을 벗긴다는 것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감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절망감이 극에 달해서 한 자신의 모습에 정말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싫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옆에 칼을 들고 그냥 이렇게 생을 마감할까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칼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 같은 인생을 건져내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결혼하고 이렇게 자녀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남편이, 그 자녀가 돌아와서 저녁을 기다리는데 나는 이 감자조차 깎을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것이 그 기도를 끝냈을 때 마음에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감자를 씻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그 반쪽을 도마에 엎어 놓았더니 그 물기 때문에 그 감자가 도마 위에 착 달라붙더래요. 그래서 감자의 윗부분을 살살 벗겨냈더니 깎아지더라고 말합니다. 기도 후에 주셨던 이 아이디어가 성령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에게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더래요. 이후 그녀는 늘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는 몸은 좀 불편하여도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면서 황홀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기도로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생각으로만 사는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을 이제는 멈춰 주십시오. 나의 약점을 묵상하지 마시고 내 삶의 무능을 바라보지 마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십시오. 아니요, 틈을 내서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에, 수요 기도회에, 금요 기도에 오셔서 식어진 그 기도를 다시 뜨겁게 달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날마다 이 상식을 뛰어넘는 황홀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안디옥에서 그 배를 탔던 이 실루기아까지는 대략 한 27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그 보면 가운데 구브로 섬이라고 보이죠? 그 섬의 살라미라는 곳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섬의 반대쪽인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곳에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예수라는 뜻이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8절에 보면 그의 본명을 엘루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루마는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고대 근동의 마술사는 그 신을 대리해서 질병을 고치거나 육신적인 복이나 저주를 관장하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바예수의 영향력이 대단해서 그 총독이 그를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이 사울에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바예수가 얼마나 심하게 대적했는지 이 사도 바울이 바예수에게 너의 그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라고 너의 악행을 금하라고 경고하면서
일시적으로 맹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어버립니다. 12절을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런 힘을 얻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거짓 선지자가 복음을 방해한다고 맹인으로 만든 것은 그건 바울의 힘은 아닐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말 한마디로 맹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에게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그 성령을 다른 말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이 한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은혜로 돕는 스승이란 뜻이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변호자, 또 중보자,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하나님이 이 땅에 남은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귀신도 쫓아내고 원수도 사랑케 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때론 내가 원치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반드시 내 삶의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는 오늘 내 삶 가운데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순종보다는 왜 순종해야 되는지 그 순종의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그래야 되지요? 그 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큰 타격인데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대안부터 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다가 내 신변에 위험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안전부터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선교 여행에 상당한 경비가 들 텐데 그거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요, 오늘 바나바와 그 사울은 또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아브람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아니,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 늙음하게 겨우 아들 하나 주고 다시 데려갑니까?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와 일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수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할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내가 거기서 어떻게 숨어 지냅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야는 믿고 아멘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유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유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이해되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비록 그것이 손해가 되어도, 당장 내 눈앞에 앞이 그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번 소개했는데, 여러분, 참새, 독수리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참새 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작은 날개를 얼마나 파닥파닥거리면서 부지런히 날개짓하고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참새는 날아봐야 고작 수십 미터에서 높이가 100미터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요, 참새처럼 파닥거리질 않아요. 그냥 그 넓은 큰 날개를 쭉 펴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나르는 그 높이는 무려 300m에서 1km까지 높이 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독수리는 모든 힘을 빼고 날개만 쭉 펴고 바람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러면 상승 기류가 독수리를 높이 날아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삶이 흩어졌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다고, 권세가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그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그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오늘 나의 유익이나 나의 뜻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성령님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사 내 삶의 모든 그 염려와 걱정을 잠재울 것입니다. 1858년에 그 영국의 22살 된 프란시스 하버잘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목회자이자 음악가였던 윌리엄 하버잘의 딸이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몸도 대단히 허약해서 아버지는 이 아이를 독일에 있는 친구 집에 좀 머물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미술관에서 우연히 십자가 예수님 그림 앞에서 서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보라 이 사람 이로다라는 에케 호모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널 위해 이 일을 행하였거늘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글귀였습니다. 이 여인이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지껏 자신이 그 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주님께 순종할 것을 결단하면서 한 편의 시를 쓰게 됩니다. 멋지게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가 너무 초라하더래요. 아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종이를 구겨가지고 그 불타는 벽난로에 던졌는데 갑자기 굴뚝에서 바람이 거꾸로 불어 들어와서 종이가 불에 타지 않고 난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었대요. 너무나 신기해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이 음악가였던 아버지가 그 시에 곡조를 붙였습니다. 그 찬송시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에게 몸을 주었건만 너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 널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바쳤느냐.
널 위해 모든 것을 견뎠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참았느냐? 내게 귀중한 선물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11장에 너는 내 너를 위하여 라는 그 곡입니다. 이후 그녀는 단순한 이 믿음을 넘어서 하나님만을 위해 그 인생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렇게 수백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었고 예배에 부를 찬송가를 만들었고 반주자로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42살에 그 짧은 나이에 복막염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녀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과 함께 해서 행복하였다. 이제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렇게 순종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죽습니까? 이런 짧은 나이에 허무합니다. 이런 죽음 싫습니다. 그렇게 아파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담대하게 기뻐하며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성령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가진 거 없었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초라한 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성령께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순종하여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거뜬히 순종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강력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혼란과 어둠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실패와 성공이라는 그 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울과 두려움과 한숨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 대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의 혼돈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때때마다 그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새 힘과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게 임하면 모든 우울과 고통과 탈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면 그 모든 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인생의 물줄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일을 기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맛 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